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강한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여기가 이제 5장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6장 1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세 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교독하고 6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의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특히 뭐 전능하다, 전지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런 단어들은 소위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거룩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린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고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함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정의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은 대부분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토리,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스토리가 너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롯, 다시 말하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 짜임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좋은 스토리를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게 바로 내러티브예요. 특히 이 플롯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플롯이 어떤 플롯을, 다시 말하면 구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리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플롯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해결적인 플롯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내는 플롯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게 그렇구나, 이게 무릎이 탁 쳐졌는데, 이 문제 해결적인 플롯을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추리 소설 같은 걸, 영화라면 뭐 추리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왜냐하면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범인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벌립니다. 그러면 주인공 탐정이 그 사건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면서 결국 범인을 잡아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해결적 플롯을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또 하나, 드러냄의 플롯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생겨난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오히려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21년도에 쓰였던 현진건의 술을 권하는 사회, 이런 책, 어떤 책에서 이 책을 이제 예로 들더라고요. 현진건이 썼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을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맨날 술만 먹고 와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적 플롯에서 보면 남편이 술을 안 먹게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오히려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통하여서 일제 치하 속에서 얼마나 이 사회가 부도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조리한지, 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된지, 서로 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사회를 고발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드러냄의 플롯입니다. 술이라는 어떤 상징을 썼지만 남편이 술을 안 마시게 됐다라는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이명적인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거나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지?
저 사람은 어떻게 잘했길래 저걸 해결받았지? 늘 해결적 플롯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에 드러냄의 플롯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 거룩을 우리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욥은 가족도 다 죽어버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절망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족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근데 욥의 마지막 장 4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재산도 더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도 다시 생기고.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적 플러스로 봐버리면 아, 욥에게 고난이 있네? 그런데 어쩌어쩌 했더니만 2배의 축복을 받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욥이 뭘 잘했지? 어떻게 2배의 축복을 받았지? 이 비법이 뭐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왜곡되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욥기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부산물입니다.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 주셨거든요.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욥이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할 것입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냄의 플롯이에요. 여러분,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 세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해갖고 4명의 친구들과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그 지루한 말싸움을 했던 그 욥의 내용이 다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얘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냐? 이고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야, 죄를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줘? 잘 생각해봐. 죄가 있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욥도 착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 고집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로운데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벌을 줘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욥에게 드러나시는가?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온 우주를 그리고 너를 창조한 창조자야로 나타나세요. 너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내 옆에 있었어? 너 뭐 했어? 다시 말하면 욥에게 하는 말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욥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는 인과응보로 나를 규정하지 마. 너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뿐이야. 이 메시지예요, 욥이.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을 헤아리자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떠한 일도 옳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토부, 항상 좋으시다. 욥이 거기에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이제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시련이 없었을까?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왔을 때는 굳이 욥기가 42장까지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욥기의 속편은 1장이면 끝날 거예요. 아, 또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끝. 한 5절쯤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 거거든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드러냄을 캐치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42장까지 안 갑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은 복잡해요.
뭐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이게 이 뜻인데 이건 왜 이게 되고 막 이게 되고, 물론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왜 이 답대로 안 되는지를 계속 성경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답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럼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나타나시고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동사로 만들어버려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빨리 가서 일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 빨리 나가서 일 해결하는 해결자, 동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꼬이는 거죠.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가 동사인 거예요. 내가 창조자니 나를 믿어라, 믿는 게 우린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길 원하시는 게 있다.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응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는 오늘 복된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삶에는요 그냥 변수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수라는 게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온다. 이걸 기정사실화 하십시오.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본다고, 기도한다고 이 변수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요.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변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좀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수는 그냥 디폴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변수는 늘 있다.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 떨어지고 다 상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게 편한 건지 좋은 건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다 되는 게 우리 인생에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인생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순간에 오면 짜증도 나고요, 막 분노도 일고요, 남 탓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론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지가 아니고 올 게 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자,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저는 말도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아론 형 붙여줘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가서 출애굽할 것을 얘기하고 바로 만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 만났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31절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대로 얘기했더니만 모세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믿어요. 출애굽하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험이 많아요. 사업 시작할 때 될 것 같잖아요. 좋은 집 계약할 때 잘 살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 키울 때 천재일 줄 알았잖아요. 모든 게 시작할 땐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보니까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뭡니까? 이 시간 속에서 변수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방금까지 믿고 경배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이 집 계약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사기 계약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할 때 이렇게 해서 돈을 맞추면 딱 돈이 들어와서 사업 될 것 같은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아. 돈이 들어올라 할때 돈이 안 들어와. 내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실망시켜. 막 이런 일들이 물밀듯 찾아오죠. 우리가 처음 좋다고 방심할 때가 많아요. 잘 되겠구나 쉽게 단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은 변수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갑시다 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바로 다음 절로 넘어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 만나서 잘 풀렸어, 이제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으니까 바로 왕도 들을 줄 알았겠죠. 근데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왜 들어야 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변수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변수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잖아요. 변수가 찾아오잖아요. 그 변수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왕은 그저 모세와 아론의 청원을 거절하는 데서 멈추질 않아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확대됩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인지 드러내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옛날에는 벽돌 만들 재료는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노예 생활을 시키더라도 벽돌을 만들게끔 재료는 줬는데 이제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8절 바로 왕은 무자비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재료도 구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될 결과물도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은 힘이 있다니까요. 거절만 해서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강력한 어퍼컷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타인에게 힘을 지우고 노동력을 약탈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타율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바로 제국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을 다 제국이라는 표현을 붙이잖아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지금 애굽도 제국이죠. 제국은 힘으로 제압하고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제국적인 삶에는 제국적 가치관,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사회는 늘 변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는 힘으로 작동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는 힘이 절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막 모함하고 막 권모술수를 서서 막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뺏고 배반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힘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오면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다른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를 향해 가면서 저도 투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하고. 제가 살아온 시절 속에서도 정권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 얘기를 깊이 단에서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이 뽑은 정부가, 여러분이 뽑은 여당이 얼마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술이라 불릴 만큼 정치를 아름답게 한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지금 남은 게 다 뭡니까? 소위 정치인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사과와 썩은 사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독사과 먹을래? 썩은 사과 먹을래? 아유 그래도 독사과는 죽으니까 썩은 사과라도 먹어야지. 그게 지금 정치 현실이고 종교는 다르냐? 교회는 다르냐?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기득권. 이미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나도 기득권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자와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 절망한 자, 이런 분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제국주의적 삶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야 됨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 역시 힘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힘센 사람이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누가 더 이 스피커로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지? 목소리 큰 사람이지? 그런 거 신경 쓰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힘의 논리가, 제국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예수는 간데 없고 복음은 간데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의 논리는 늘 변수를 발생시키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힘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바로 왕이 거절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절만 할 줄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애굽합시다, 우리 자유를 가지십시다 했지만 이제 힘드니까, 지푸라기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죠, 힘도 들죠, 피곤하죠,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출애굽이야,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 배부른 소리지,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푸라기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 너 때문에 우리 고생하게 됐으니까, 너 때문에 망했으니까 너가 다 책임져.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5장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힘드니까 애굽 왕한테 가서 빈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좀 노동력을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빌고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21절,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어.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이런 거지, 요즘 말로 좀 세게 얘기하면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천벌 받을 놈아,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명분 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꺼지란 얘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바로 왕의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노동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노동은 더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몸은 더 지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이 모든 일이 모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변수가 생기면 사람은 독을 품습니다.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져요, 막말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잖아요. 모세의 트라우마는 거절감이에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쪽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는 것이 트라우마의 상처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섰는데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절하더니만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낭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 맞아요? 지금 이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로 독을 품으면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내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날 돕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날 구원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쉽게 결론 내려버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해결적인, 문제 해결적인 플롯으로 볼 때 오는 오류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일어납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에 애누리가 없어요. 다 응답됩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하나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결론 내려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드러냄의 플롯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변수가 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강한 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수도 있지만 강한 손이 함께 있다. 늘 곁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변수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한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유체한 산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체한 산수, 무한대 더하기 변수는 무한대다. 이 무한대, 이게 정확한 수식은 아닙니다. 이런 산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건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한대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많지만 이 땅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있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 땅의 말씀이 아니야. 이 세상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쌓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 우겨쌈을 당했다며요. 근데 안 쌓였대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는데 안 쌓였다.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답답한 일을 안 당했대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9절,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바가 안 됐대요. 박해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분명히 누가 거꾸로 틀었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 논리는 뭡니까? 힘으로 누르면 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방의 변수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예를 들어 1cm 크기의 힘으로 우리를 때린다고 한다면 반대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강한 손이 무한대의 힘으로 그것을 맞받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수가 우리 삶의 결정적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라는 질그릇, 우리는 콱 치면 깨지는데 안 깨져요. 왜 안 깨질까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오늘 낙심하고 거절감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주님께서 6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 앞에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6장 1절부터 국면이 바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다 뭐냐 하면 애굽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바로라는 왕이 한마디만 하면 날던 새도 떨어지고 없던 일도 만들어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게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6장은 뭘까요? 강한 힘을 무력화하는 더 강한 힘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냄의 플롯.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 왕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죽이셨을까요? 왜 죽도록 방치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죽어야 죽음을 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묵상하거나 고난에 짓누르지 마시고 내가 가장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시게 되어지는,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수가 없어요. 샬롬,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변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한대에게 변수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금 당장의 변수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상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흔들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다만 도달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 삶의 변수가 보여져서 우리가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된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지? 밥 먹어 하고 밥상 차려주신 거거든요. 밥 먹어. 근데 우린 밥을 못 먹어요. 막 떨면서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왜? 원수가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밥 먹어. 안 와. 못 건드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 안 쌓였어. 거꾸로 뛰릴 것 같지? 안 넘어져. 밥 먹어. 이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 속에 가장 놀라는 건 누군가? 원수다. 우리가 그 잔치상에 밥 숟갈 들고 먹을 때 가장 낙심하는 건 원수다.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 먹을 수 있죠.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영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밥 먹는 히스테이블, 그분과 함께하는 식탁에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내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밥 못 먹게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가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밥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먹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카푸치노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영어 찬양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니까 가사를 좀 보시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카푸치노로 보내드리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Surrounded라는 곡입니다. Surround라는 게 뭐 4D 서라운드, 음악이 막 주변에서 나오는 거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Surround라는 영어 뜻은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ed를 붙이면 이게 이제 수동형으로 바뀌잖아요. 에워싸이다. 고린도 말씀으로 치자면 우겨쌈을 당하다, 이런 게 surrounded예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it may, 뭐뭐일지도 몰라, look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I am surrounded,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but 그러나 I am surrounded by you,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둘러싸인 것처럼 우린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surrounded,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This is how, 이게 바로 법이다. 어떤 법? I fight, 내가 싸우는 법이야. The battle,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원수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못하고 그 원수하고 그냥 아둥바둥 이 고난이 마지막인 것처럼 헤매고 있습니까? 밥 드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원수에게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주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방법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싸우는 법이다.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것.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힘든 일 찾아오시고 변수가 오시는 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죠.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변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변수 옆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상수가 항상 계신다. 나를 우겨싸는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내가 싸워 이기는 법이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애구방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변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애구방은 우리한테 생수 주지 않아요. 소금물 줍니다. 계속 갈증 생기게 하고 계속 자기가 준 소금물이라도 받아먹지 않으면 죽게끔 만들지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상수 더하기 상수는 쉽죠? 2 더하기 3 이런 건 쉬운데 언제부터 우리가 수학을 포기했어요? X 나오면서 X까지는 버텼는데 XY가 나와? XYZ가 나와? G죠 요즘은? 그러고 났더니만 조금 지나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고 ABC가 나와요. 이런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고차원 방정식이 되잖아요. 못 풀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차원 방정식이거든요. 이걸 다 풀려고 그러면 애구방한테 찾아가서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더 강한 힘으로 나올 때, 내가 강해 보이는 그 변수들이 무력화되는 걸 경험할 때 욥과 같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죠. 고만한 일, 고만고만한 일 우린 답을 원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어떤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끝내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아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하는, 너는 예상하지 못하는, 너가 차마 생각도 못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 지난주에 청년 몇 명이 이제 리트릿 간다고 찾아왔더라고. 인사한다고. 그리고 인사 끝나고 나서 한 2명 정도 남아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의 삶은 어땠냐고. 청년 때. 기억도 안 나요. 청년 때 어땠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20대 때는 제일 변수가 많을 때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뭐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공부를 할지 뭐 유학을 갈지 뭐 취직을 할지 뭐 선택이 많은데 내가 딱 선택하면 돼요? 내가 결혼해야지 하면 딱 결혼이 돼요? 내가 이 직장 가야지 하고 딱 취업서 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요. 50대 돼서도 그 걱정 안 합니다. 다 지나가고 그냥 20대는 힘든 게 맞다. 그냥 기도하면서 견뎌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늘 삶의 모토로 갖고 있는 말 한마디를 좀 건넸어요. 뭐냐 하면 저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보다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한 게 많았어요.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좋은 거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보다 되어지는 일이 좋은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 후부터는 두려움이 좀 적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교회도 똑같아요. 박광림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뭘까? 이 교회의 목표가 뭘까? 어떤 교회로 만들어갈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주시는 만큼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Surrounded by you.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니까. 여러분 저를 의존하실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감싸줄까요? 그거만큼 저도 모르는 전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삶, 주어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한 주간도 많은 변수 만나겠죠? 그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원수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나 먹을란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강한 힘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싸우는 법을 여러분의 싸우는 법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가사로 잘 알려진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썼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1944년도 겨울이었는데 감옥 안에 있었어요. 나치에 저항하면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살아계실 동안 감옥 안에서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있던 글을 가사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감옥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잖아요? 현실은 감옥에 서라운디드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맨 처음이 서라운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힘에 안기십시오. 이게 가사의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1945년 봄에 돌아가십니다.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분은 살아나셨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야 되는데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이 가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이런 글이 또 남겨져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힘에 서라운디드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 음성을 좀 들으면서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이,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모두 맡기구리여.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법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맞으리. 주님은 강한 손으로 붙잡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의 강한 손을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승리의 새날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 수많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를 찾아올 때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막 폭발하세요? 막 분노하세요? 모세 탓할 뻔입니까?
혹은 트라우마에 빠져서 거절감에 빠져서 두려웠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거든요. 강한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결코 쌓이지 않는 존재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쌓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원수들이 볼지라도 밥 먹어. 내가 주는 영의 양식 먹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가장 좋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힘을 내라.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일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서 싸우는 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고 조용히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